자, 이번 시간에 누가복음 11장 27에서 54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 우리 구약 하나, 매일매일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 묵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내가 발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적고, 그리고 내가 실천할 목록들, 두 가지를 적으면 됩니다. 자유롭게 적으세요. 네, 분량이 참 적당한 것 같습니다.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자기가 성경 읽을 수 있는 분량이 어느 정도 알맞은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적지도 않고 또 너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신구약을 항상 같이 읽으니까 더 우리가 잊혀지지 않고 잘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나눔 성경에서 나오는 오늘의 말씀,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이렇게 매일매일 읽으면서 요번에 기능도 추가했죠. 그래서 자기가 묵상한 내용도 다른 사람에게 카톡으로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누시고 서로 이렇게 은혜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그야말로 세상적인 그냥 추앙이죠, 이거는. 그죠? 그리고 세상의 복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 복이 있습니다. 멋있어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정말 복됩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인기 있고, 많은 사람을 영향력을 미치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으로 보이는 거죠. 당신이 복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뒤집어 엎어서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주십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제가 요즘에 우리 묵상하자고 하는 하나 묵상, 하나님의 뜻, 나의 적용. 그래서 나 묵상이잖아요. 그렇게 요약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보면은 끝에 박스, 자기가 묵상할 수 있는 박스 속에 하나님의 뜻, 나의 적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하고 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시편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다 하나 묵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 묵상이야. 28절도 그래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바라는 복이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래 실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자기가 그것들을 파악을 하는 그것이 묵상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매일매일 파악하는 것이 그 묵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를 빼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키는 자. 1번 듣고, 2번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적용하는 자. 자기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남이 적용하는 거를 내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큐티의 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걸 내가 읽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적용한 거를 내가 적용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뜻을 발견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기억이 선명하게 남고 내가 그만큼 변화받게 되거든요. 남이 시키면은 그냥 따라하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발견하면 그것이 내 거가 되면서 내가 변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가 적용할 것들을, 내가 실천할 목록들을 딱 적어보면, 그 뜻에 맞춰서 적어보면은요, 그러면 그만큼 자기가 변합니다.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 자기가 경각심을 갖게 되고, 자기가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바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묵상하고 자기가 적용하는 것이, 그게 완전히 자기께 돼버리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게, 매일 아침마다 다윗이 주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면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런 것처럼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발견하고 내가 정리하고 아침마다 이 말씀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게, 그 사람이 제일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외부에서 보기에 잘 보여서 그거 복 아니다. 잘 나가서 그 복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많은 표적들을 구하죠. 하나님 나타나라.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보여달라. 표적들을 구합니다. 근데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게 없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죠, 예수님. 근데 요나의 스토리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으로 연결하고 계십니다. 자, 요나 스토리 볼까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 요나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예수님. 요나가 예수님에 대한 그 먼저 보여주신 거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본 거죠. 예수님 본 사람은. 자, 어떻게 됐나 봅시다. 요나가 31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시바 여왕이 찾아왔죠. 왜? 세상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막 소문이 났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역사상 가장 전성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부유함도 그랬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랬고 그리고 영역, 땅의 영역으로도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할 가장 부유했습니다.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러니까 솔로몬 정도 있어도 그 여왕이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그 지혜에 대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주의를 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가 한 명 나타나니까 그 요나 말 듣고서는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도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거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보다 나아요, 안 나요? 훨씬 나은 거죠. 그리고 시바 여왕이 이 시대 사람들보다 나아요, 안 나요? 예수님도 아니고 솔로몬인데 그거 보려고 거기서 와가지고 온갖 보물을 가지고 다 왔거든요. 그래서 핸델이란 작곡가도 이 시바 여왕의 방문을 그 곡으로 이렇게 남긴 게 있어요. 굉장히 기분 좋은 곡입니다. 한번 시바 여왕의 뭐 방문 이런 핸델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좋습니다. 그 노래. 자, 32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그랬잖아요. 니느웨 사람들, 야, 우리도 요나 말 듣고서 우리가 회개했어. 근데 니네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복음도 안 듣고 회개도 안 하니? 하고 이 시대를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이 시대에 보일 표적이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보고도 회개 안 한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 사람들도 얼마나 악해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지금 이 누가복음이잖아요. 여기에 제사장, 바리새인들 하면서 레위인들 얼마나 비유를 들으면서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배척하고 결국은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때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의 정죄를 받겠죠. 시바 여왕의 정죄를 받겠죠. 33절. 자, 우리 마음속에 이제 뭐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눈이 아니라 우리 몸이에요, 몸.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죠. 이 마음이 온 몸이 밝을 것이냐 어두울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밝다라는 건 뭡니까? 몸이 밝다라는 건 뭐예요? 온 몸이 밝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빛. 예수님이 이 시대 그때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밝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빛이 들어왔다는 거죠. 몸이 어둡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빛이 아직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의 빛이 없고 그러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 믿지 않으면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100% 어둡죠. 예수님 없는 삶 100% 어둡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쾌락을 쫓아 살고 돈을 쫓아 살고 그냥 있는 대로 되는 대로 그렇게 살다 가고 죄 짓고 그렇죠. 죽음을 이길 방법도 없고 어두운 그 자체죠. 하지만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은 거기에서 그것이 깨어나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고, 그렇죠? 새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게 밝은 거죠. 그러니까 내 몸 속에 있는 이 마음이 밝느냐 어두우냐 이게 관건인 구원의 관건인 거죠. 그런데 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보는 거, 말씀을 보는 거, 하나님을 보는 거. 그리고 그냥 나쁜 것만 보고 죄악 있는 것만 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봐야죠. 우리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죠. 내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는 뭐하도 보지 못한다. 장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봐야지.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네 상태 좀 제발 봐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쵸. 우리 좀 봐라. 우리 상황, 우리의 가슴 속을 좀 봐라. 니네가 지금 썩어 문드러졌는지 밝은지 좀 봐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말씀입니다.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서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긴지라. 이때 당시에는 항상 손을 씻고 먹었습니다. 그 율법으로 이렇게 따라 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하는 거 안 지킨다고 예수님을 책잡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까 몸이 밝느냐 어두우냐 얘기를 이 바리새인들한테 똑같이 하고 계신 겁니다. 겉에는 대접 아주 잔과 대접이 겉은 깨끗하대요. 근데 어떻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둡다는 거죠. 빛이 조금도 없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너희가 어떻게 표리부동하게 그렇게 사느냐. 외식하면서 사느냐.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아 회개하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지리라. 그 사람들에게 41절,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 뜻을 41절을 통해서 적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속이 어두운 사람들이 깨끗하게 하는 그 방법은 뭡니까? 어떤 거예요? 말씀 들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거로 설명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41절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속이 어두워 있는데 밝은 빛으로 비추려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게 되잖아요. 구제하라. 구제하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 사랑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그 안에 그냥 정말 일말의 사랑도 없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42절부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자기 짐은 요만큼도 지지 않고 남한테 지으려고 한다. 그 사랑이 있는 겁니까? 전혀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구제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썼냐면 우리 마음과 믿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께도 살펴봤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이 대답을 정말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다 요약해서. 너도 그렇게 해라.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기도 뭡니까? 41절에.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다른 사람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너희가 깨끗해지리라. 우리 마음과 믿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길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길이다. 그래 우리가 깨끗해진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사랑 자꾸만 없어져요. 그냥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잊어버리고 하면은 사랑은 점점 줄어들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하고 똑같이 되는 정죄는 잘하고 조금만 뭐하면 화나고 막 사랑 요만큼도 없어지고 그냥 욕쟁이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렇게 나이 들수록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 드디어 이제 바리새인의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박화와 은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겉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속도 똑같이 해야 된다. 표리부동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41절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너희 있는 것을 구제하라.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했고 42절에는 하나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하나님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 이것이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적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되겠죠. 43절 화 있을지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기뻐하는도다. 인사받는 거 인정받는 거 얼마나 그거 기뻐합니까? 사람이 사랑은 안 하고 남 앞에서 드러나는 거 좋아. 예? 그리고 막 영접이나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화 있을지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라. 평토장 위에 이렇게 무덤인데 거기를 싹 회를 치라고 거기에다가 싹 이렇게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이게 무덤인지 알지도 못해. 속에는 시체가 썩었어. 죽었어 그 사람은. 근데 겉에는 말짱해.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속을 바꿔야 된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까.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괜히 말 꺼냈다가 얘도 욕먹어.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치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복지부동이죠. 요즘에 막 늘공 어공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복지부동하고 자기 그냥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만.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나만 그냥 안전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율법교사들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화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의 무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선지자들 다 죽였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얼마나 무섭습니까? 창세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열왕기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을 증거했습니까? 예레미야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말 듣지 않냐 결국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 선지자들 다 무고하게 죽이고 사울왕이 또 다윗 숨겨졌다는 것도 하나 때문에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고 그런 일들 한 거죠. 근데 이 세대가 그 피를 감당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이게 그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지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가톨릭이 그랬잖아요. 지식의 열쇠 성경 가지고 가서 자기들만 읽고 사람들에게는 공개 안 하고 그리고 성경 번역한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사람도 율법 교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 그런데 그 열쇠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배우고 율법 알고 다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가 있는데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 들어가는 것까지 막고 제대로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를 가르치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쵸?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잘못된 거 잘못된 것이다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복된 삶이 뭐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그것을 실천하는 거.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 사람이 복되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 깨끗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다. 속이 썩으면 안 돼요. 속이 죽으면 안 돼요. 속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적용입니다. 나의 마음속은 어둡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거 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엔 과연 어떤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둠의 일말이라도 있다면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해야 되고요.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적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을 내가 잘 적고 있느냐, 묵상하고 있느냐. 이거 안 적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읽고 말면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리고 적는 거를 통해서 나의 생각이 구체화되고 기억에 남게 되고 흔적에 남게 되거든요. 근데 읽고 말면 그것을 끝이에요. 잊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꼭 하나님 말씀을 적고 실천사항을 적으면 내 것이 된다. 휘발성이 없어진다. 영원히 기록은 남는다. 그리고 나의 그 마이 페이지에 가면은요, 나눔 성경 앱에서 자기가 적었던 묵상의 내용들을 한꺼번에 쭉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적용해도요, 제가 생각하는 100가지 안 넘을 것 같은데, 내가 막 이렇게도 적용했다, 저렇게도 적용. 우리 삶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뭐 다른 사람에게 뭐 용납해야지, 원수 이 사람 사랑해야지, 여러 가지 있겠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0가지 안 넘을 것 같아. 그럼 거기에서 성경마다 계속 같은 적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안 변하겠냐고요. 그렇게 적용해되면 안 변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하나 묵상, 하나님의 뜻, 나의 적용 계속해서 훈련한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자, 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능력이 생겨요. 꼭 목회자만 하라는 법이 없어요. 목회자가 다 떠나줘야 되고 설교해줘야 그거 수동적인 겁니다. 그 시간은 말씀, 예배 때 말씀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거기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뽑아내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또 그걸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묵상이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같이 나누고, 우리 카톡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고, 또 하자, 같이 말씀 읽자, 또 소개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묵상 소개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 사람 믿음을 지켜주고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묵상을 소개하는 거를 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믿는 사람이면 소개를 하세요. 소개해서 이렇게 묵상합시다 해가지고, 그때 잘하고 있는 사람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하여튼 하나님 묵상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좀 소개를 많이 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해서 속이 썩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다른 거 복 쫓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 말씀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거 적어서 그 실천함으로써 참된 복을 누리며, 또 평토장한 무덤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속사람까지 환하게 하나님 빛이 비추는 사람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